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우리의 신앙, 삶 이런 것들이 과연 주님이 기대했던,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삶이냐 존재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석같이 보이고 그게 평균처럼 보이고 그게 기준같이 보이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마음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격하게 지금 세대가 지금 이러니까 그래 봐줄게, 세대가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럴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이해한다, 봐준다, 어림도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어떤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고 성령의 어떤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금 있는 자신의 존재나 삶이나 신앙을 결코 만족해하거나 그걸 하나님께 잘했다고 명함 뒤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겁이 없어진 거죠. 주님과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눈이나 다른 성도들의 눈길에 그냥 인정받으면 그걸로 다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님도 그러시는 걸로 착각하는 성도들의 한둘이 아닙니다.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이 책망만 받는 성도가 죽으면 그건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칭찬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했어요. 과연 그 영혼이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영혼이. 주님이 소위 말해서 그걸 보자고 구원시킨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 그런 모습 보자고. 적어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그 주님에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나와야 주님이 야 니들이 아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구원을 베푼 거에 대해서 너희들에도 최소한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는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한 가지라도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들면 칭찬하실 텐데 한 가지도 주님이 칭찬할 거리가 없으니까 책망만 하시는 거예요. 책망만 하는 성도라면 과연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냐라고 볼 땐 저는 회의적이라 봐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7교회를 세대별로 나눌 때 오늘날 세대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세대다. 교회 안의 모습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책망만 했다고 해서 그분이 책망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책망은 그 다음에 그분의 판단이 그런 판단이 나오면 그게 바로 하나의 대법원 어떤 판결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판결로 끝납니까? 죄인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안 좋은 판결을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형을 살거나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셨다. 라오디게아인들을 책망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책망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납니까? 그분의 말씀하는 걸로?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 마지막에 주님이 동일하게 7개가 마지막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얘기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예비하고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 나머지 교회 6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이 있어요. 칭찬하셨다는 건 그래도 주님 앞에 이기는 자의 모습이니까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을 받은 자에게 상은 있겠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칭찬거리가 없으니까. 칭찬이 없어서 책망만 받았으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죠. 완전 패배자죠. 그렇게 되면 그런 성도에게서 무슨 하나님께서 그 상이 있겠냐, 그런 성도에게서. 상이 있을 수 없죠. 상은커녕 구원도 굉장히 위태위태로운 거죠,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수준으로 낮은 수준의 성도의 어떤 존재와 신앙과 삶을 보자고 구원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배 아파서 나가지고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가지고 애지중지 잘 키워서 있는 적 없는 적 다 끌어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그 자식을 잘 키웠는데 그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는 그 자녀가 개망나니로 살으라고 그렇게 키웠겠냐고. 그 자녀가 정말 부모가 그렇게 할 때는 얘가 적어도 부모 이상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잘 되기를 바라자고 부모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키운 거지. 그 자식이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남한테 잘못된 짓이나 하고 그래서 부모 속이나 새기고 이런 자녀 만들려고 부모가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 사람도 못하는, 세상 사람만큼도 못 되는 그런 사람 되자고 구원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보답은커녕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볼 때 그렇지 않다. 좀 그렇게 단언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 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도 목사님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듣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그게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엄격하게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살아서 만약에 커트라인 위에 있다면 그건 나중에 상으로 받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자기 잘못된 생각 하나로 자기 영혼의 갈 길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을 과격하게 얘기하거나 뭔가 좀 더 신앙을 좀 더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님 싫어하죠. 당신 잘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하나님 축복할 거야. 위로나 받고 힐링이나 하는 교회가 무슨 힐링하는 장소입니까? 그것만이 교회의 전부냐고. 주님이 힐링만 치유만 하시는 주님이시냐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한 면으로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의 주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정말 주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늘 그게 시시각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우리는 그분을 자꾸 상대하면서 내가 그거를 발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또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존재나 신앙의 삶이 그게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막 가려고 몸부림쳐야 이게 정상적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을 생생하게 매일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험해요.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왜 범죄한 줄 아세요? 한 다리 건너서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아담도 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먹은 줄 아세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왜 먹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래됐어, 들은 지가.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강도가 약해진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씀의 강도도 약해졌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래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주 우습게 보고 따먹은 거라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응?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야, 늘 만나줘야 그게 막 살아있는 신앙이 돼가지고 막 정말로 이대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누가 뭐라지 않아도 주님이 거울되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것이 늘 있어 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은 제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제가 경험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주님과의 소통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설교를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지적하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면 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맞아, 나도 그랬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목사님도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데 그렇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보증받는 것 같은, 자기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 방향이 보증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걸로 해서 다시금 이렇게 보증받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어떤 힘도 얻게 되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수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참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 주님과 소통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설교가 굉장히, 기존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정해도 제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앙 차원이 다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한국말인데도 안 통해요. 한 하나님, 한 성경책, 한 주님을 섬기고 사는데도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과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눌 텐데, 그게 이제 지난주 6번까지 했어요. 저번에 7번째가 뭐냐,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은요 율법 위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로 신앙을 완성시키거나 그걸로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함 받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동일하게. 근데 바울은 그렇다 쳐요. 근데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다윗이 어떻게 율법으로 해라 하지 말라로 그게 신앙의 완성이고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라고 할 때, 곳곳에 다윗의 하나님께 묻는 장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현재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서 현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거, 이게 율법 위의 신앙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다윗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러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죠. 그런데 이 앞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요,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 말이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시에 유념하여, 여호와의 지시에 유념하여.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유념하여.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준수하여,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율법은 이미 나오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근데 뒤에가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은 뭐예요? 그때 때마다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한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가르친 율법대로 행하라, 이런 두 가지를 유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그때 당시 율법으로 만족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수준 높은 하나의 더 높은 수준이 바로 뭐냐면 현재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을 따라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솔로몬에게도 지금 유언처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 적을 쫓아갈까 말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너에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준수해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이게 오늘날 구약에도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신약의 바울을 봐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것에 맞고 안 가고,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또 흘러가고, 마게도냐 오라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바울은요, 율법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 자기 하나님,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법도 같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합니까? 성도분들이? 에? 율법 따라, 그냥 구약의 율법 따라 주일 지켜라, 헌금해라, 봉사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만 따를 뿐이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음성 듣고 주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듣고 거기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자기 하나님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이 신앙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자기가 문제가 심각할 때, 내전을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만 그분이 필요한 거지, 일상에서의 그분을 따라가는 게, 지금 여기에 다윗이 얘기한 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얘기했다는 건 늘 범사에 그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를 해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걸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런 신앙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뜻과 다른 쪽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율법대로는 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그 사람에게만 지시하는 것, 그런 것 따라 살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이 율법이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 생활만 할 뿐이지. 그러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때 주님 찾아요. 축복을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일상에서 항상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인도함 받고, 더 중요한 문제 가서는 그분의 절대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 결정권을 가진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신 그분을 찾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 신앙이거든요. 이게 군중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 신앙이라고요. 교회 나오는 거, 이건 군중의 신앙이에요. 누구나 다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모세 율법 따라 하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어떤 신앙이지만, 개인적 신앙은 바로 다윗은 개인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에게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하나님, 현재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서 살아가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스케줄이 다 나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어진, 자기의 주어진 삶의 순서대로 살 뿐이지, 그 속에서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지시하심, 그분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그것대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먼저 우선으로 구하고 그것에 더 주의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겠느냐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안한 날 살면 그냥 그걸로 땡이에요. 좋은 일 생겼죠? 그걸로 너무 감사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너무 좋구나. 왜 그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과 상관없고,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도 이 상황에 잘못 만나서 기분 나쁜 거고, 내가 운이 좋아서 어째서 좋은 일이 생긴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받는 신앙이냐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상해하는 분이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제가 얘기했죠. 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머리카락을 전부 다 1번부터 끝번까지 정해놓고 아무거나 무작위로 뽑을 때 그게 몇 번째 머리카락인지 그걸 아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겠습니까? 없지요. 좋은 일은 나쁜 일이든 그게 다 그분의 허락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답은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그분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은 나쁜 일이든 간에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마땅히 그분의 손에 잡힌 자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니까 그분의 손길은 전혀 경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윗과 바울이 시대는 달리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많이 해놨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고 그 두 사람의 신앙을 갖게 하려고 기록해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세월이 갈수록 그분과 친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분에게 묻고 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고 그분의 지시한 대로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묻지 않고도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이 정도까지 되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세월이 갈수록 이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될 사는 거. 다윗이 한동안 묻다가 안 묻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쫙 해놓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요, 다윗이 이제는 처음에는 아주 용기 백배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걸로 살았거든요. 양치기 때부터. 그러나 그 양치기 생활이 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위기가 오면서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것들이 잠깐 보여주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다윗의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에 있음에 대해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게 양치기하고 다른 거예요. 양치기 신앙하고는 자랐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 그 다윗의 그런 묻는 장면들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자꾸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그 이전에 보면 여호와 법궤를 가져오지요. 성전 짓는다는 마음 갖고 있죠. 이게 주님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기 전에 벌써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이 정도의 이게 뭐냐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신앙이 이 정도까지 자랐다는 거.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고 하고 있는 거. 응?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한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지시를 유념해라. 응? 이게 중요하다. 율법과 함께 여호와의 지시를 유념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주 비책을 알려주는 거죠. 예? 저도 제 아들한테 이제 모르겠어요. 제 아들한테도 속성으로 비책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이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오랜 시간 거쳐와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줬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아들이 사역자가 아니면 일반 직장 다니면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아빠와 똑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길을 수십 년 살아온 제 입장에서 시행착오로 겪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지 않게 해서 나만큼 이렇게 이런 길을 시행착오 겪는 시간이 없이 진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다윗의 솔로몬에게 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제가 주님 앞에 뭘 배웠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죠. 헤매고 돌아서 시행착오 겪고 오랜 시간 가야 아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거를 아빠가 경험돼서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뼛속 깊은 데까지 새겨둬라. 응?
아빠는 오랜 시간 거쳐서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을 거치고 그런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얘기이기 때문에 넌 두고두고 기억해라.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저보다는 좀 빠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거나 하나님께 또 이런 것들이 좀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어느 부모처럼 조인규 목사님은 자식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너는 나만큼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나보다는 더 주님께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되라 이제 제 바람이죠. 그게. 그래서 주님이 저를 오랜 시간 거쳐서 무지한 저를 가르쳐 왔던 것들을 이제 분명히 저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와서 여기 와서야 아는 것들인데 뭐 우리 아들이 뭐 저보다 똑똑한지는 어쩐지 몰라도 분명 그 과정을 또 겪을 거라고요. 시행착오를. 제가 왔던 길을 또 걸을 거니까. 그러면 뭐 그 세월 또 간 다음에 후에 가서 제가 죽은 다음에 이 땅 떠난 다음에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1대1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윗은 솔로몬이 정말 자기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성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근데 이게 율법적 행위로만 신앙이 지켜질 세대냐고. 지금 율법적 행위로 성경 지식과 율법적 행위 가지고 지킬 만한 세대라면 이단이 왜 그렇게 성행하고 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그러면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살아계신 그분과 직접 대면하면서 사는 신앙이 필요해요. 생생하게 그분과 늘 대면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부의 신앙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식, 율법적 행위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데요. 세상 문화가 주의가 마귀가 근데 그걸 가지고 지식 가지고 율법적 교회 나오는 그 행위 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교회가 점점 자리가 비잖아요. 점점 갈수록 교회 문 닫고 교회가 문 닫지 않는 교회라도 성도들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지금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성도가 어디로 외국 간 것도 아닌데 성도들 점점 비잖아요. 교회마다 비상 걸렸잖아요. 그걸 뭘 얘기해요? 그거는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이제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만 와서 목사님 얼굴 보고 교회 봉사하고 이래도 신앙은 다 유지가 됐어요. 세상 이길만 했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요. 교회가 그걸 다 제공을 못 해준다고. 그걸 다 못 해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신앙되고 1대1에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늘 발견하고 사는 이 신앙을 안 가르치면 이 성도는 그냥 세상에 파묻히고 죄와 마귀에 잡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분들은 교회가 다 모든 걸 제공할 줄 알아. 교회 문방 나가면 교회 문방만 나가면 자기 개인 신앙이 없어요. 세상 멋대로 살다가 때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걸로 뭐 헌금하고 다 하는 것처럼 신앙 전문자지만 그게 그 신앙 가지고 세상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그 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다 해도 성도들이 세상 바깥에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일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지금 쓰고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조금 배운 거 가지고 감당된다고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요. 못 지킨다고 자기 신앙. 저는 이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만나는 훈련이 돼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생생하게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돼. 매일매일. 그러면 이 신앙, 이 사람 변질되지 않습니다. 교회 없어도 신앙 유지합니다.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교회만 목을 메고 교회 생활해도 교회 문밖만 나오면 벌써 연약해져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준육 들어가지고 자기 신앙 드러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동화되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위선이지. 교회에서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문밖만 나오면 세상 사람 되는 사람이 무슨 그게 신앙이냐고. 주님은 안 속죠. 목사는 모르니까, 목사는 못 봤으니까 교회에 오는 그 모습만 보고 인정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겠지만, 주님은 아니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분들이 진짜 신앙의,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속에서, 세상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라니까요. 그 사람이 실상이에요. 주님은 그걸 주목해서 본다고요. 그거를 교회에서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주목해 보시고 그걸로 나를 인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칭찬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문방만 나가면 딴 사람 돼버리고 그런 데서 무슨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만만한, 지금 과거보다도 지금 너무 신앙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방법은 그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늘 살아계신 주님, 자기만의 주님을 경험하고 살면요, 이것만큼 힘있고 승리하는 신앙이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 생활 안 했던 사람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 있으니까 지적 욕구가 이제 그쪽에서 바람 누니까 글로 이제 미혹돼서 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주님을 만나는 훈련에 된 사람이면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평소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 자기만의 주님을 늘 일상에서 만나는 신앙이었다면 정말로 저들이 허무맹랑한 지네들 진리라는데 그쪽으로 다 넘어가겠냐고. 저는 가슴 아픈 게, 세상 속에 들어간 성도도 그렇지만 저 이단에 빠진 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쪽에 넘어갔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문제가 뭐였냐, 신앙생활 잘했을 거예요. 성경 지식도 있고 봉사도. 근데 이단에 넘어갔다는 건요, 그들이 분별력이 떨어졌는데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주님과 만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다 지옥 갈 영혼들이지. 구원받고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거죠.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저는 이 세대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어떤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혼미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혼미의 영. 그래가지고 게임하고 TV 하여튼 온갖 정보 매체들이 지식을,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미친 짓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그게 혼미해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 떨어지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혼미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그거를 억울해하지 않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 혼미해서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러지만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지식이 차면 교만할 확률이 높아요.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인 만족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늘 경험하는 것, 교회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교회 바깥에서 또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마음 받고 이러면요, 혼미해질 수가 없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생기는데,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니까, 성경도 성경 안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씀을 봐야 지혜가 생기는데 맨날 이 혼적인 IQ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지식으로 쌓여버린 거죠. 행위는요, 이 율법적 행위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 행위를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행위를 갖지만 우리가 부패 마음이 딱 작동하면 이 하나님께 하는 행위도 금방 끝나버려요. 안 해요. 행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그 행위도 있는 거지, 마음이 변질되면 행위도 끝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좀 더, 저는 이거를 너무 여유롭게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격려는 하실 수 있어요. 잠깐 그분이 우리를 격려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너 괜찮아. 누가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 다른 사람 칭찬이 자꾸, 아니면 삶의 어떤 안정감이 자꾸 우리를 주님 괜찮다라는 여유를 자꾸 갖게 만들어요.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래, 너 괜찮아. 그러다 보면 뭐가 오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마음들이 어떤 주님이 그 사람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안 들어요. 그런 거 안 듣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은 이제 주님과 단절이 된 사람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을 상대해서 살면서, 그리고 또 서로 배우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목사로서 목사의 수준에서 성도들을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같은 한 주님으로서의 이제 그런 속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저 영혼은 또 주님과 저렇구나 그러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주님이 정말 존귀한 분이고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도 갖고,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가, 이런 거. 그래서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가면은 그 사람 변질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에게만 초점돼. 근데 이게 자꾸 눈이 자기를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그리고 자꾸 뭐 상황을 자꾸 그쪽에다 돌리기 시작하면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막 나오죠.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변질되는 거예요. 자, 8번째는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뭐냐? 두 사람은 계시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였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졌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과감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갖는 거. 이거를 평생 기도해야 돼요. 은사는요, 제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보니까, 목회자분들 훈련시켜 보니까 기장 측에 있는 목사님들 있죠. 사회개혁위원회 고신청 목사님이 있죠. 오로지 말씀을 해. 이런 목사님들을 이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같이 이제 제가 훈련시키고 이제 은사 임파테이션을 하는데, 그분들이요 1분이면 은사 열려요. 은사가 어떤 은사든 제가 가르치고 임파테이션하면 열려요. 1분이면 은사 다 열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그거를 같이 하면 그게 열려요. 하나님이 또 성령 그렇게 역사하셔요. 제가 열린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은사는 쉽게 열려도 주님의 마음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해야 되고 평생 가져야 될 그분의 마음인데, 그거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그 은혜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이게 평생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생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이거를 구하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이 가지신 축복, 그분이 가지신 능력은 구하는 자는 엄청 많은데, 그분의 마음을 갖고자 구하는 자는 드물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데서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바울은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내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울은 대놓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증했잖아요. 맞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사고,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값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평생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얼마나 자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만큼 정말로 구원 다음에 이것만큼 구하고 또 구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마음 달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과 바울은 그분의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걸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거냐? 내가 평소에 나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나답지 않게 뭐 이렇게 했네? 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나답지 않게 좀 다른 면에서 다른 더 좋은 어떤 모습, 더 좋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자리를 잡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경험할 때 이게 얼마나 흥분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부모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가진 좋은 마음이 자식에서 보여질 때, 저놈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놈도 그 마음을 갖고 있네? 이럴 때 부모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 새끼가 맞구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에,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이 드러날 때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은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 따라 모든 걸 행하고 그럴 때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24시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4시간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4시간 나타나지 않고 이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툭툭 튀어나오고 막 이럴 때 그러면 그렇지. 나라는 인간이 원래 이런 인간인데 제가 어떤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막 할 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난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가 너 참깨라. 그걸 어떻게 가르치면 내가 내 모습을 딱 어느 순간에 딱 제 모습을 제가 보게 해요. 그럴 때 야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그러면서 너 자랑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네 마음이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너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그래서 아주 극단적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막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가 하면 또 반대 방향으로 나도 뭐랄까 아주 못났고 죄악에 가까운 내 모습을 딱 볼 때에 충격 먹죠. 내 사역 속에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음성 전하고 막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 또 그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막 섬겨주는 이게 내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 끝나고 어느 상황에 가면은 내 어떤 죄된 모습을 딱 보게 하면서 정신 차려라. 이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한 거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너에게 덮여져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네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1%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내 영광이 되는데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인데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볼품없는 자를 이렇게 쓰시는 그분의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구원이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제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목사가 될 만하니까 목사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그만한 성도분들은 저 목사님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심령도 좋아서 저렇게 주님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사람이 제가 볼 때 저도 아주 못난 사람, 여러분과 별반 차이 없을 뿐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못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로 저를 그분의 도구로 쓰게 한 거지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 젊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할 수도 있는데 나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주님이 겸손을 주셨는지 어쩌님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거기에서 나를 붙들고 쓰시는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위대한 거로. 자, 그래서 다윗과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또 가진 자였다. 우리도 그래야 이 세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를 또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9번째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성공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죽어도 후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존재로, 인생으로. 근데 이 다윗과 바울은요, 존재로서, 신앙으로서, 삶으로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으로 볼 때 완벽한 하나님이 기대치에 미치는, 기대한 만큼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공했다. 예.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바울을. 그것처럼 우리가 이 다윗과 바울처럼 되려면 끝까지 다윗의 이 다윗과 바울은 결국 어느 한 부분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존재, 신앙, 삶, 이게 전체가 조화롭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느 한쪽만 쏠려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성공했다 말하면 안 되고, 그분이 보실 때의 존재, 신앙, 삶, 이게 삼박자가 딱 떨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 뭐 하나만 가지고 뭐 성공하는 것을 성공에 따르지만, 주님은 전인격적인, 우리를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가진 채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한쪽만 쏠려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는 원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은사와 능력이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격은 엉망이고 삶의 모습은 엉망이에요. 그걸 어떻게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응?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어요. 사람 모아서 큰 일하고 큰 역사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고 삶 자체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과 바울은 어느 한쪽으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존재, 삶, 신앙이 아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 끝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끝이 좋았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끝이 좋아야 돼. 시작 좋았어요. 구원받고. 과정 좋았어요. 그럼 뭐 아니에요? 끝이 엉망인데.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끝이 엉망이면 그 사람의 에스겔 말씀이죠. 그가 의인이 악을 행하며 그가 행한 의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과거의 소시적이 뭐 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에 가서도 그가 과정부터 해서 끝이 좋아야 과정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도분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과정이 화려한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 결국 보면 사단에게 공격받고 사단의 역사에 못 이기고 자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거예요. 성도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 구원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해요. 어떤 방해 요소도 없이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생각할 때 사단이 얘네들이 무슨 착한 마음 가졌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래 잘해. 그러놓고 중간에 아니면 끄트머리 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은혜 끼쳤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문제덩어리 돼서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떠나요. 혼자 떠나나? 같이 떠났지 또.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 들어간 거지.
전략은 뭐예요? 사단의 전략? 끝을 아주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을 있단 말이죠. 성도분들이. 응? 지금까지 그러면 한 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틈머리 가서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은 그 끝이 현재로 본다면 그 현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과거도 인정받는데 현재가 인정 못 받는데 과거가 인정받겠냐 그 얘기예요. 인정 못 받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끄트머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 성도로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정을 착실히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과정을 잘 밟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는 죽을런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될까요? 과정이 엉망인데 끄트머리에서 잠깐 반짝해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고요? 아니요. 과정을 보면 그 사람 끝도 보여. 그래서 과정을 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해서 끄트머리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끝이 아름답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과정이 엉망인데 마지막에 잘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과 바울은요, 이 하나님 앞에 끝이 좋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과정도 이 수직 상승으로 천천히 상승하면서 끝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내리꽂다가 이렇게 쭉 한꺼번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응?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저 사람 끝이 어쩔 거라가 이게 보이거든요. 사단의 공격 안 받고 그 사람 미치지 않는 이상 과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잘하도록 이끄세요. 근데 이게 사단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막판에 끝에 가서 막 뒤집어 버리려는 사단의 역사에 속지만 않으면 과정이 좋으면 끝도 좋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과정이 엉망인데 끝이 좋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가끔 이래요. 실컷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날 죽을 쯤 돼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을런다, 이런 아주 우스갯소리죠 이거. 그 사람이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잘한다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과정이 그 정도면 이 사람은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과정을 엉망으로 만든 이 영혼을 끝이 좋게 만든다고요? 잡았는데, 얘 망치려고 잡았는데 과정 속에 사단이 놔줘서 좋게 만든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과정을 보면 끝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좋은 사람이 정말 끝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만하게 끝나려면 절대로 그 끝머리에서 사단에게 속거나 공격받거나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딱 좋은 거죠. 가룟유다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 시점에 가서 왜 그 지경이 됐냐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과정이 좋았는데 왜 끄트머리에서 그 지경이 됐냐고. 그 한 번의 실수가 뒤집어 버렸죠. 그게 다 뭐였어요? 사단이 역사했다고 했잖아요. 가룟유다의 생각에 28년생 넣어주고, 베드로 안에 사단이 그 베드로를 밀가루로 타서 막 장난질 하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였잖아요. 막판에 뒤집어 놓으려고. 근데 둘 다 그거 넘어갔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과정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좋으면 사단은 알고 있어. 제 끝이 좋겠구나 라는 걸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 좋게 안 끝나려고 어떤 식으로 틀어놓는다고요. 틀어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주오신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는 다른 교회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로 가끔가다 나타나고 날라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귀신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그 성도 속에 귀신이 끝을 안 좋게 끝내려고 역사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면 끝까지 잘해서 그 끝이 교회를 떠나는 은혜스럽게 떠나거나 아니면 그 끝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몰라도 죽음이 끝일 수도 있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게 끝일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그게 끝일 수도 있는데 그 끝까지 정말 과정이 주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했다면 귀신의 역사에 공격받지 않고 혼미해지지 않아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잘하고 끝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 불안해고 그 성도들을 관심 있고 더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귀신 저렇게 해다가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걸 자꾸 내 나름대로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래서 그 성도가 좀 낌새가 보인다. 저 눈치를 못 채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목사가 그 영혼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책망도 하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그럴 때 알아듣고 이게 목사님이 내 영혼을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왜 평소에는 목사 말 잘 듣다가 왜 그 심령이 이상하게 귀신 역사할 때 목사가 그 영혼에서 얘기할 때 왜 안 듣느냐 그거요. 목사가 달라졌다는 거요? 과거하고 달라진 거요? 아니거든. 여전하거든요. 저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자들을 사단은 안 놔둬요. 어떻게든지 그냥 그 귀신의 혼미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하고 인격을 가지고 막 역사하려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신비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럴싸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게 역사하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다 사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상도 못 해주시는 끝을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누구 책임도 못 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장원 목사를 신뢰한다면 끝까지 제가 말하는 거 신뢰해야 돼요. 제가 무슨 성도도 억하 심정이 있어서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목사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여지껏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이 목사를 통해서 신앙 배우고 이랬으면 그리고 가르침 받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축복 받았으면 저는 목사를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끝까지 주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음성 전달할 때 잘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분명히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오히려 오해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거는 얘기를 해야 들어먹으면 얘기를 들으면 이 영혼을 살 텐데 얘기해도 못 알아먹고 오히려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래버리면 그때는 제가 목사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지껏 그래왔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 영상을 참여한 딴 교회 분들이 대교회 큰 교회는 워낙 목사 만나기 힘들고 개인 상담도 어려운데 보통 그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충성되게 하는 성도분들은 목사님과 가까이 있을 건데
그럴 때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오거든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돼. 다윗과 바울은 끝이 좋은 성도였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이 세대에 사는 우리가 다윗과 바울과 같이 끝이 좋아야 돼. 끝이. 과정만 좋을 게 아니라 끝도 좋아야 이게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고 성공한 신앙이지. 잘하다가 왜 끝에 가서 이 다윗과 저기 좀 뭡니까 가룟유다나 베드로 같이 막 뒤집어지면 이거는 내가 볼 그거는요 분명히 얘기했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 영혼을 망치려고 그 영혼의 상을 다 엎어버리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때는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세대 때는 다윗과 바울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정말 잘 쓰고 그리고 그분부터 칭찬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을 살았다.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을 신앙. 그리고 주님이 이 시대에 바라시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분의 존재가 확실하게 우리한테 분명하게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윗과 바울이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우리한테 계시해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이 무슨 뭐가 잘 됐다, 소유물이 많아졌다, 이런 걸로 축복 삼고 이거를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축복도 있죠.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살아계신 그분을 늘 생생하게 또 새롭게 늘 만나는 삶, 신앙. 이걸 우리가 목표로 둬야 돼요.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로운 주님, 나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나를 새로운 어떤 그분의 손길이 나타날 때마다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지,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내가 흔들림이 없이 내가 신앙과 삶을 살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다윗과 바울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바울과 다윗같이 끝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